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의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남신도 주일이면서 오늘 우리의 명절로 하면 한가위를 감사함으로 맞이하기 위한 한가위 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대면으로 이렇게 함께 만나거나 또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만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가족, 친지 여러분들이 믿음과 소망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그리고 행복이 가득한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 저희가 말씀을 나눌 때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 사도에 의하면 하나님의 주신 전신갑주를 입으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 세상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개, 세 개로 나뉘었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5절에서 8절, 그리고 9절 말씀부터 13절, 그리고 14절부터 15절, 크게 보면 3개, 또는 5절부터 8절, 그리고 9절부터 15절,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부에는 믿음과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삶의 모습, 무엇인가? 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5절에서 15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믿음과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그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위선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선적인 삶에 대해서 두 가지를 경고하고 계시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이려 하지 말라. 보이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장면인데요. 외식하는 사람들, 위선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보이려고 한다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보이려고 하는 기도의 모습, 그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여주기 식의 삶, 그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를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드리는 기도의 동기와 목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외식하는 자라는 말이 쓰였는데요.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 휘포카리테스라고 하는 말이 쓰였습니다. 휘포라는 말은 위에서라는 뜻이고요. 카리스테라는 말은 연극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가 지금 단상에 올라와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잘 보이시죠? 그죠? 이 모습이에요. 제가 어떤 단상에 올라서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도록 연극을 행하는 사람, 그런 행동, 이것을 가리켜서 히포카리테스, 외식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무대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서 보여줘야 하는 연극하는 사람의 모습, 그 모습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 위선자들은 그들의 기도의 동기가, 여러분 기도의 동기, 누구를 향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외식자라고 불리는 이 위선자들의 태도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 시간, 그 기도의 시간을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그들이 만나야 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잘 보이는 곳에 올라가서 연극을 행하는 사람처럼 회당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많은 사람이 나를 봐주고 인정해주는 곳, 그곳에서 기도하기를 즐겼다고, 좋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큰 거리의 어귀, 사람들이 드나드는 목의 첫머리, 바로 그곳에서 자신을 드러내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보이려고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이러한 삶의 태도를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단순히 그냥 기도가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라는 것은 하나의 예시를 들면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한 가지 또 다른 모습은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말은 바탈로게세테라고 하는 그런 말이 쓰였어요. 바탈로게세테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 말은 같은 말을 되풀이한다라는 뜻입니다.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데 그냥 되풀이하는 게 아니라 아무 의미 없이 되풀이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말을 반복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뭐 주여, 아버지 뭐 이런 말들이 자꾸 반복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목사님, 모든 반복되는 말은 다 그러면 중언부언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나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같은 내용을 가지고 3번을 반복해서 기도하신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을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이전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위해서 3번 같은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무언가를 반복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문제예요. 따라해볼까요? 의미 없는 말.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정신적 장애 중에서 긴장성 장애 중에 음송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음송증. 이 음송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의미 없는 어떤 단어나 짧은 문장을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되뇌어서 말하는 그런 증상이에요. 이것을 긴장성 분열 증세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중언부언한다라는 그런 말이 이 음송증하고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음송증도 뭐 송아지면 송아지 그냥 의미 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걸 말하거든요. 바로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그런 증상에 걸린 환자처럼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을 반복적으로 되뇌이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성경에 구약 성경에도 한번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한번 나와요. 구약 성경은 어디 나오느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아놓고 이 제단에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기를 하게 돼요. 그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모여서 불을 내려달라고 아침부터 한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왜 없었을까요? 그들이 말을 반복하긴 하는데 진정한 의미의 그런 그들의 기도가 될 수 없고 그런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행전 19장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바울을 반대하면서 바울에게 대적하는 그런 에베소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와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아데미는 여신을 말하는데요. 이 여신이 자신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넉넉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전을 세워놓고 섬겼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 19장 34절에 나오는 말인데요. 크도다 에베소의 사람들이여 우리의 아데미 여신이여 라고 외치기를 사람들이 2시간을 했습니다. 2시간.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2시간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들이 중언부언하는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위선자들이 중언부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이유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면 그들이 중언부언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뭘 많이 해야 된다고요?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의 식대로 평가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하는데 근데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냥 아무 말이나 해야 되겠어 하고 계속해서 그냥 의미 없는 말을 늘어놓는 그걸 중언부언이라 한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망도 없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아무렇게나 되뇌이며 하는 그 형식적인 기도를 경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참된 기도, 이것을 드리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오늘 예수님은 위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곁눈질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도 말고 자아도취에 빠져서
자기 만족에 그냥 휩쓸려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전념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애쓰는 그 삶의 태도, 그것을 골방 기도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이러한 태도를 성실한 신앙을 위선적인 신앙이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말한 것 같은 그런 신앙적인 위선에 때로는 우리가 빠져서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위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위선적인 삶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과 그 길이 우리의 뜻과 길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베드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 불의한 자의 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 길 위에 우리의 모습이 서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 외식적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외적인 것에 신경을 씁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시면서 드라이도 하고 얼굴에 화장도 하고 하셨죠? 그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우리의 온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외적인 것에 신경 쓰기보다는 우리의 내적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그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처럼 외식하는 자의 자리에 여전히 우리는 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노력하고 의미 없는 말을 많이 반복하면 사람들이 나를 멋지게 생각해주는 않을까? 혹은 이 많은 말들 중에 하나님이 한마디는 들어주시지 않을까? 착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아버지 한마디만 해도, 아니 우리가 마음으로 갈망하고 소원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에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갈구하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삶을 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외적인 모습, 내가 어떤 스펙을 가졌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치장하고 어떤 것으로 내 거짓된 모습을 숨기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가를 바라보고 계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 9절 이하의 말씀에 주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이 주 기도문을 속에
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이웃들을 때론 용서하고 그들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악한 길로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임을 인정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고 요청하는 기도가 오늘 우리가 암송하고 또 예배 때마다 사용하는 주 기도문 속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베드로도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죄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합니다. 과거의 어두운 가운데 살던 나의 생활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과거의 생활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주님과 시작한 이 생활이 너무나 기쁘고 좋습니다. 그래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다시는 죄된 생애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허리를 동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먼 여행을 신속하게 떠날 때 우리가 벨트를 꼭 졸라매잖아요. 뭔가 딱 결심하고 뭔가 내 삶에서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굳은 결심을 말하는 거죠. 오늘 베드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전의 삶으로부터 확고하고 신속하게 나는 벗어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허리띠를 조르듯 내 삶을 새롭게 다지겠다는 다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구원의 성취를 소망하는 가운데 조금은 긴장된 자세로 인내하면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소망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관점, 그리고 세상을 삶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새롭게 해석하고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속으로 둘러싸여 있고 또 그 세상 속에 흩어져 있는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자신들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그 세상을 바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신한다는 표현도 쓰고 있는데요. 근신한다는 것은 믿음의 중심을 세우지 않고서는 온전한 성도로서 내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그 삶의 중심을 붙들고 내가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결심을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베드로의 표현을 이렇게 다르게 좀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사야서 55장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법에는 포로에 사로잡혔던 그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불러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갈망했던 그들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온통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부어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행위는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없는 행위입니다. 내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삶, 매일의 양식에 만족할 줄 알고 죄 지은 자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포용할 줄 아는 삶,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신앙인의 모습, 결단,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예수님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견된 길을 나는 걷겠습니다라고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동안 우리는 드러난 것들을 중요시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고 불릴 만큼 앞에서 설명했던 위선적인 삶을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위선적인 삶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베드로는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믿음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분이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부르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편협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용서하는 마음, 관용의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되어야 하고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삶의 길, 믿음과 소망을 발견한 자로서 우리도 용서하는 넉넉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소망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얽매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정이 되어 끊어지지 않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겼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 정진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과 용서와 화해의 길을 걸으며 달려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신앙에 정진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